죽음의 중지 주제 사람하고 지음. 다음 날 아무도 죽지 않았다. 죽음 없는 미래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묻는 우리 시대 거장의 작품. 카프카의 존재론과 우디 앨런의 유머가 생생히 살아있는 소설. 사람하고는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로 꼽힌다. 그는 자신이 다루는 주제에 눈부신 번개 같은 섬광을 비출 능력이 있는 작가다. 그 괴이하면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이어지는 밝은 순간, 삶의 세밀한 내용들은 햇빛에 보이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드러난다. 시카고 트리뷴. 사람됨이 무엇을 뜻하는지 점점 더 모르게 된다. 예언에서. 예를 들어 죽음에 관해 더 깊이 생각해보라.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언어적 영역과 마주치지 않는다면 정말 이상한 일일 것이다. 비트겐슈타인. 다음 날 아무도 죽지 않았다. 삶의 규칙과 절대적인 모순을 이루는 이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해줄 만한 불안을 일으켰다. 총 40권이나 되는 세계사 책을 훑어보아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서술은커녕 단 한 번의 사례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 낮과 밤, 아침과 저녁해서 넉넉하게 24시간이나 되는 하루가 다 가도록 아파서 죽거나 높은 데서 떨어져 죽거나 자살에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죽음의 중지란 제목 그대로 죽음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생과 사는 당연한 자연 법칙이며 추측이 아닌 증명된 과학의 영역입니다. 사람하고는 왜 그런 자연 과학의 영역에 반기를 들었던 것일까요? 그건 사후 세계를 겁박의 제물로 삼고 있는 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법칙을 거부한다는 건 100% 사기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는 야훼와 성경을 조롱하고 싶어서 역설적으로 자연 과학 법칙을 무시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작품 내용 일부를 옮겨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피까지 흐르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혼란과 괴로움에 사로잡힌 구급 요원들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구역질을 간신히 눌러가며 박살이 난 차에서 망가진 몸뚱어리들을 끄집어냈다. 이 몸뚱어리들은 충돌의 수학적 논리에 따르면 벌써 죽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그렇게 심한 외상과 내상을 입었음에도 분명히 살아있는 몸으로 귀를 찢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앞세워 병원에 실려갔다. 이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수송 도중 죽지 않았으며 가장 비관적인 의학적 예우들이 모두 틀렸음을 보여주었다. 단지 의지력만 발휘하면 죽음을 정복할 수 있으며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사라진 것은 오로지 그들의 의지력이 한숨이 나올 만큼 약했기 때문일 뿐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등장할 줄이야. 이 일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어떤 눈에 띄는 노력도 없이 계속 죽음을 피해가자 좀 더 야심만만한 전망을 제시하는 대중운동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태초 이래 인류의 가장 큰 꿈, 여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고 싶다는 꿈이 이제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나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모든 사람들이 손에 쥘 수 있는 선물이 되었다고 선언했다. 총리는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다. 우리는 신체불멸이라는 도적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신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나라의 선량한 국민을 당신의 도구로 선택해 주신 신에게 늘 감사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에 확실하게 올가미가 걸려있다는 뜻이지. 총리는 성명 낭독을 마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총리 자신도 그 올가미가 얼마나 꽉 조이고 있는지는 상상하지 못했다. 30분도 안 지나 총리는 관용차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추기경한테서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시오, 총리. 안녕하십니까, 예하. 총리, 내가 전화를 드린 건 깊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하.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지요. 우리나라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엄중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내 말은 그게 아니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예하? 총리가 방금 낭독한 성명을 쓸 때 우리의 거룩한 종교의 기초, 대들보, 초석, 종석이 무엇인지 기억을 하지 못했다는 거요. 실례합니다만, 예하.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이 없다면 총리,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소.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없소. 그게 다가 아니오. 도대체 어떻게 하느님이 자신의 죽음을 의도했다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거요. 그런 생각은 모독이요. 최악의 신성 모독이란 말이요. 예하, 하느님이 자신의 죽음을 의도했다는 말을 한 적은 없는데요. 그렇게 말은 안 했지, 안 했어.
하지만 육체의 불멸이 하느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받아들였지 않소. 앞으로도 영원히 아무도 죽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영원히 아무도 죽지 않는다면 국가는 어떻게 할 거요? 국가는 살아남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될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만 하지만 교회는 총리 영원한 답에 워낙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답을 내놓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소. 현실이 그런 답과 모순이 된다 해도 말입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현실과 모순되는 일만 해왔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않소. 반면 종교계 대표들은 처음부터 연합전선을 결성하여 논쟁을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변증의 영역으로 한정하고 싶어 했다. 즉 죽음이 신의 왕국의 존재의 근본적이며 따라서 죽음이 없는 미래에 관하여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일 뿐 아니라 터무니없는 일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미래가 불가피하게 신의 부재, 아니 실종을 전제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였다. 이것은 새로운 태도가 아니었다. 죽음은 신이 자신의 왕국으로 이르는 길을 갈아젖히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농기구임이 분명하므로 이제 논란의 여지없는 분명한 결론은 모든 거룩한 이야기가 불가피하게 막다른 골목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모든 종교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는 죽음이요. 우리가 먹을 빵을 필요로 하는 만큼이나 종교는 죽음을 필요로 하오. 장인과 조카는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아직 죽음이 활동하고 있는 국경 너머로 데려갔지요. 그러니까 죽인 거로군. 이웃이 소리쳤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요. 둘이서 자기들 힘으로는 못 갔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장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야 한 일이니까요. 물론 가엾은 아이는 이 일에 관해 아무 말도 못했지요. 하지만 산목숨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둘 다 물풀의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둘이 서로 끌어안은 모습으로요. 이웃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셔서 온 마을 사람들한테 말하십시오. 우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겠지요. 아마 재판을 받고 우리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형을 선고받겠지요. 하지만 자네가 한 일 아닌가. 국경에서 한 걸음 못 미친 곳에서는 둘 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한 걸음 넘어갔더니 죽었더군요. 올바른 신념을 바탕으로 공중도덕의 지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신문들은 벌써 몇 번째 하는 일인지 헤아릴 수도 없지만 이 전통적 가족 가치의 거침없는 타락에 손가락질을 해댔다. 그들이 보기에 이것은 모든 악의 원인이자 기원이었다. 그러나 불과 48시간 뒤 국경 지역 전역에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다른 수레와 다른 노새들이 다른 방어력 없는 몸들을 실어날랐다. 가짜 구급차들이 몸뚱어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인적 없는 시골길을 구불구불 따라갔다. 군사 쿠데타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와 더불어 죽지 못하는 병자들의 문제는 일시적으로 대중의 관심사에서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잊었다는 것은 아니며 이런 사실은 이 당시에 떠돌던 말, 또 카페에 죽치고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되풀이했던 말로도 증명이 된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다 해도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 서로 얼마나 총질을 해댔건 아무도 죽이지 못한다는 건 말이야. 그래서 교회는 평소처럼 개구리 다리에 부목을 대면서 부목이란 건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지탱하는 데 사용하는 나무 조각이죠. 그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어. 그게 개구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 아니야. 그게 개구리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죠. 개구리 다리에는 부목을 댈 수가 없으니까요. 왜 못 대? 개구리는 절대 다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니까요. 그럼 그 표현이 무슨 뜻이요? 그건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학자들은 하느님이 죽음의 갑작스러운 귀환을 명명한 이유를 두고 논쟁을 벌였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사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심지어 죽어가는 6만 2천 명에게 마지막 의식을 거행할 여유도 주지 않았다. 그들은 마지막 성사의 은총마저 박탈당한 채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죽어버린 것이다. 신이 죽음에게 명령을 할 권한이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죽음이 위계상신 위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둘러싼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이 거룩한 기관의 마음과 정신을 조용히 갉아먹었다. 이 기관에서는 신과 죽음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과감한 주장이 이단이라기보다는 혐오스러운 신성모독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캔디맨이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